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9절 하고요 10절 두 구절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이름을 위한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는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 세 가지에 대한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먼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에 따라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기도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게 11절, 12절이거든요.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가 두 번째죠. 세 번째가 13절에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 세 가지에 대한 기도가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첫째로 뭘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거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두 번째로 나와요. 12절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내 죄 사하여 달라는 거 두 번째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세 번째로 나오거든요. 1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죄를 좀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뭐 악에서 구해 달라는 요 기도가 먼저 나오고, 맨 꼴찌로 빵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거 세 가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빵을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돼요. 우리는요 생존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양식인 거예요. 뭐 고상한 척 하면서 뭐 나는 뭐 양식은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이런다든지, 안빈 낙도를 노래한다든지, 안빈 낙도라 그러면서 말이죠, 가난을 예찬한다든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백보를 양보해서
뭐 가난한 가운데 안 빈 낙도라고 뭐 낙을 누린다고 칩시다. 그거 지 혼자나 낙이지 남 아픈 사람 약한 봉지라도 사줄 돈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래요. 우리에게. 내게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기도입니다. 사회적인 기도예요. 더불어서 같이 먹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근데 뭔 안 빈 낙도입니까, 여러분? 지 혼자나 가난해서 행복하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 받는 거 중요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양식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빵입니다. 빵. 이 서양 사람들이 빵 먹죠? 유대 나라 사람들도 빵을 먹는 거예요. 빵. 그 사람들은 떡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 생명의 떡이다 그랬지만 원문의 뜻은 생명의 빵이라는 말이지 유대 나라나 서양은 떡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떡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여기 양식이라는 말도 원어는 빵이라는 거예요. 빵. 그들은 빵을 먹어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매일 밥을 먹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양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양식.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옵고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는 밥 먹는데 무슨 뭐 빵 달라 그러면 그러면 기도한 대로 살려면 이제부터 밥 안 먹고 맨날 빵 해 먹어야 되겠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으로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 양식, 즉 빵을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좀 정직하면 좋은데, 솔직하면 좋은데 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걸 너무 신령한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래. 이게 물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우리 영의 양식은 영의 양식이죠.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존에 필요한 그야말로 문자 그들의 빵을 너희들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뭔가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신령한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요. 여기 양식이라는 것은 신령한 의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리킨 거다. 이래도 뭐 사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거든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그랬으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접촉해야 산다.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분이 일부 있는데 아마 그런 해석의 기저에는 뭔가 좀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건 좀 뭔가 부끄럽거나 좀 덜 신령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사상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말해가지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런 무슨 뭐 신령한 의미로 뭐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우리 육신의 양식을 매일 필요한 이 물질적인 양식을
너희들은 기도하라,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요, 영은 선하고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 철학 사상이 있었어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이원론. 그 결과로 이 육신도 물질이잖아요. 육체도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천대시하는 그러한 이 초대교회 때 그러한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있었어요. 노스틱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육체는 악한 거고 영이 선한 건데, 그래서 육체는 괴롭혀야 한다, 괴롭혀야 한다, 이러한 그 생각에서 금욕주의로 나가고 고행주의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나, 육체는 더러운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 그건 아니야. 그러면 베들레헴에 탄생하셔가지고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애했던 그 예수님은 뭔데? 그건 헛개비야, 헛개비. 그냥 육체적인 모습으로 보인 건지 진짜 육체가 아니래. 이러한 이단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오느냐?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상한 교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훈은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육신을 존중히 여기셨어요. 많은 백성들이 빈들에서 굶주린 것을 보셨을 때, 얘들아, 너희들 금식해. 너희들 신령한 성도가 되려면 금식해야 돼. 하루쯤 금식 못하냐? 예수님이 이런 게 아니고요, 민망히 여기사 말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여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이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육신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육체는 하나님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더더욱 이 육체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육체가 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 물질인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만인의 죄악을 그 육체의 피를 흘려 대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지만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육체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육체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렇죠? 다시는 썩어지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몸이. 그래서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한 교리도 우리 인격 전체가 구원을 얻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긴다면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게 뭐겠어요? 빵입니다. 빵.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일용할 양식. 이건요, 생존에 있어서요, 1순위로 중요한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3가지가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먼저 기도할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양식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아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뭐 빵이야, 뭐 쌀 같은 거야. 우리 사람이 노력하면 먹을 수 있는데 뭐 그거 기도까지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더러 있지만 그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시편 127편 3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나가가지고서는 늦게 누우며 근무를요 7시간 8시간 근무가 아니고선 5시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일하러 갔는데 야근까지 하고서는요 집에 1시에 들어왔어. 그리고 씻고 자면은 2시나 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5시에 일어나. 이런 식으로 힘겹게 먹고 살려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요 하나님이 안 주면 헛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이제 파종합니다. 씨 뿌리고요. 이제 봄철 봄에 와가지고요. 예? 그리고 김을 메고 말이죠. 농약 뿌리고 말이죠. 구슬땀을 흘리면서 땡볕에서 말이죠. 농사를 짓는데 말입니다. 곧 추수하는데 말이죠. 추수해야 되는데 과일 그 사과 같은 것도 이제 곧 이제 잘 연근 거 따야 될 다음 며칠 있으면 따는데 태풍이 불어왔네.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사과 다 떨어지고 배 다 떨어지고 이 들에 그 벼들이 다 샤빠지고 물에 푹 다 젖고 그러면 1년 농사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일용할 양식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 생활에 필요한 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님이 주셔야 나는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한 가지 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1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언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나요? 오늘. 금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금년? 한 해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한 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래.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오늘 살기에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선물을 주실 때 그 방법은요, 한꺼번에 왕창 주시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는 광야 생활할 때 거기 뭐 농사 못 짓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매일매일 주신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가지고 빵에 먹고 떡에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난 좀 더 많이 퍼가야 되겠다. 많이 퍼가야 돼. 일주일치를 싸놔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퍼가죠. 남겨놓은 거는 다 부패해서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경륜인 거예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 우리랑 교제하기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랑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매일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은 매일 새 양식을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그날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루하루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새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새 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 날에 새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